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코로나가 좀 심해졌죠? 4인 이하로 저희들의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상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항상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르면 사실은 이러한 전염병의 사건의 주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태초의 원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인간에 의한 다스림과 지킴과 보호 아래에서 완벽해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불순종이 이 자연이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일들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되었던 모습과는 정말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의 설계의 부당함을 말했던 인물 두 사람이 유명하게 나타나죠. 가인과 아벨. 최초로 가인은 하나님에게 부당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 부당함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예요. 이 말을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는 상황으로 인해 간섭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과 의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한 각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의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어도요. 그 속내를 우리가 마음껏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심이라고 하죠. 겉모습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속은, 우리의 진심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자유인, 종, 주인, 남자와 여자. 이 위에 본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의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 이러한 차이들은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인가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러한 삶의 처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태초의 질서 아래에서의 세상은 불공정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없었어요. 역할만 있었죠. 그죠? 종과 주인은 누가 만든 거예요? 빈부의 격차, 계급,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결과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태초의 질서 아래에서 이러한 차이는 원래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준 차이는 딱 하나,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계급을 나눈 게 아니라 뭐예요? 역할을 나눠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차별을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철저히 우리의 죄의 본성, 그릇된 삶의 태도, 그 질서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어긋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러한 불합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죠.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는 엄마가 있고 어떤 얘기는 아빠만 있고 어떤 얘는 부모님이 다 있고 어떤 얘는 부모님이 다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뭘 나눠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계급과 처지를 나눠준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줬다라는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요, 뭐냐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섭리래요. 또 어떤 거는 자유의 의지래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가 맞이해야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믿는 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떤 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궁극이 뭐예요? 내 목숨, 가장 귀한 걸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궁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궁극.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궁극에 도달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한계점. 그 이상의 사랑을 못 보여주는 거죠. 희생해서 보여준, 인간에게 보여줄 만한 가장 큰 사랑은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왜 아까 자유의지와 연결이 돼 있냐? 여러분, 사랑은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로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러면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궁극이니까. 그분의 사랑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나열해 보면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상대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랑할 일을 대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영향을 줄 뿐인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이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던 거 아시죠? 상황이 완벽하게 무너진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다 벌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욥이 마음과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붙든다는 거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당시 제 삶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요, 언제까지나 제 마음과 의지의 문제였어요. 그러한 상황이 닥쳐도 저의 선택은 상황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느끼게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도 싫어해요. 핑계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왜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도록 주어진 자유의지. 그런데 사랑하는데 쓰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목적에 따라 쓰면 자유이지만 목적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자유의 궁극은 책임이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는요, 책임 아래에서 누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게 주어진 만큼을 누려내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목적이 뭐다? 사랑받도록,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욕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나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지금 본문에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처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래요. 코로나에 당면한 지금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은 성경에서 모두가 다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한 상황은 아닌 적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의 사건은 대부분 다 대단한 기적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히 뭐예요? 우리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꾸만 이 환경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에다가 정체성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 나는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 나는 이 모습이 다야. 환경에 정체성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뭐에 두라는 거죠? 종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 특별함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종이지만 자유인처럼 살아가라. 또 하나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자유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 쓴다. 그게 내 자유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주인의 온전한 성품을 기대하는 거죠. 인간적인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마구 함부로 대하고 마구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적인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보다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인, 그 주인의 성품을 믿고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그런 말을 꼭 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걸 바라시면 어쩌죠? 여러분, 여기에선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 의지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선택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거죠. 만약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선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삶을 이겨내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먹겠습니다.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계속 술을 먹어요. 그걸 잊기 위해 술을 수단 삼고 술의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술을 먹는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술 속에 빠져드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 그대로 살아가야 할 질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럼 자유의지는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종처럼 그분의 온전한 모든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완벽한 태초의 질서에 부합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세요.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놔두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정복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비록 종으로 있을지라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유의 범람 속에서 그 자유에 이끌려 살아가는 욕망의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죠. 그럼 세상에 속박되면, 세상을 핑계 삼으면, 환경에 어쩔 수 없음을 내가 무기 삼으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자꾸 각인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자유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간다. 너희들의 특별함은 나의 부르심 때문이지 너희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특별한 일 때문이 아니다. 나의 온전한 주권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자유와 의지는 나를 선택하거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고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내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근데 전제가 있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인정해야 하고 나의 처지를 인정해야 해요. 그러나 복음의 절정은 그러한 곳에서 인정함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분명하게 자각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학교이든 환경이든, 지금 우린 코로나에 다시금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국면이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인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상황에 갇혀 지낼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규제와 제도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과 일이 제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어느 곳에 있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날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핑계 삼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의 상처를 나의 무기로 삼고 어쩔 수 없음을 내 머릿속에서 각인하고 이러한 죄악된 습관과 행동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어진 환경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회복하고 우리가 자유의 범람함의 정욕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